우리가 지금 그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6주째, 6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짐을 내려놓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이 크리스찬, 이 주인공이죠. 이 크리스찬이 자신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전도자가 일러준 좁은 문을 향한 이제 길을 나섰죠. 지난 5주간은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나누어 왔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적도 있고 세속 현자의 거짓 진리에 속아서 길을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씩 동행하면서 우리의 가장 그 핵심적인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이 크리스찬이 언제 또 어디서 어떻게 그 무거운 짐, 이 죄의 짐을 벗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죄의 짐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5주간의 설교를 포함해서 오늘 이 설교 또 이 장면은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 그 여정의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제 잠깐 오늘의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그 해석자의 집을 떠난 크리스찬이요, 이제 한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 양 옆에는 구원이라 이름하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아주 높은 울타리입니다. 구원이라는 울타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구원, 그 길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울타리를 몰래 넘어와서 구원을 요행으로라도 얻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길은 그러니까 구원으로 향하는 이 길은 오직 어디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까?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죠. 문. 어떤 문입니까? 바로 선의가 크리스찬을 잡아 이끌고 들여보내 주었던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인 거죠. 구원의 길은 오직 좁은 문에 들어간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구원을 무엇과 무엇으로 삼는다 하십니까?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성벽, 그리고 그 길이 이제 크리스찬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구원이라는 울타리 사이로 좁고 험한 길을 끊임없이 걷고 또 걷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등에는 지금 무엇이 메어져 있습니까? 짐이 메어져 있죠. 아주 커다란, 사진에서 몇 차례 보여드렸는데 커다란 짐을 메고 있어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오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렇게 힘겹게 그 언덕을 오르던 크리스찬은 마침내 한 언덕에 다다르는데요, 그곳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언덕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덕 바로 아래에는 열려있고 또한 비어있는 한 무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벗어내지 못했던 이 죄의 짐이 갑자기 벗어져 버립니다. 그가 벗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벗어져요. 그리고 무덤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빈 무덤으로 크리스찬을 지금까지 괴롭게 했던 죄의 짐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광채를 바라는 세 사람이 나타나서요, 한 사람은 죄 사함을 선언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또 이마에 표를 주며 봉인한 두루마리를 이 크리스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장면이에요. 십자가 앞에 다다른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광채가 나는 세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의 무거운 죄짐이 이제 벗겨졌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그리고 그의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천사로 보이는 광채가 빛나는 사람이 전해주는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의가 이제 그에게 새롭게 덧입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존 번연은
이 십자가 앞에서만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었던 인생이 이제 구원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존 버녀는 크리스찬 자신이 죄의 짐을 벗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죄의 짐이 스스로 벗겨져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벗겨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자신의 의를 덧입혀주신 우리 주님이 벗겨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인생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죄의 짐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자가 되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극적인 경험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강조하자면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짐은 어디에서만 벗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만 벗을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벗을 수 없고 누구도 그 짐을 대신 벗겨주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죄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벗겨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크리스찬이 겪는 십자가와 그 모습은요, 존 버년 저자 스스로가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존 버년의 자서전과 같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과 관련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프린트에도 기록해 놨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죄된 영혼이 이 보배로운 피로 서로 포옹하고 입맞추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날은 내게 참으로 유쾌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이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 버년의 경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죄된 영혼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이 죄인의 이 영혼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보배로운 피로 서로 포옹하고 입맞추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나의 이 죄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일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존 버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지고 있던 죄의 짐이 모두 벗어진 것과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이 놀라운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6장 십자가에서 짐을 벗다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존 버넌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도 이런 놀라운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존 버넌과 같은 경험을 해야만 하는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 다르고 모두의 경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실 또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 믿는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구원할 의,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누구에게는 전혀 없다? 나에게는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구원해 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하는 겁니까?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존 버넌과 같은 경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만한 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는 그 구원에 보탤 만한 의가 단 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 그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존 버녀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 회심을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자기 부인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를 부인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크리스찬은 보면 그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그 죄짐이 벗어지고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었죠.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일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그 짐을 벗겨주시고 주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죠. 여러분, 주님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네,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순종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것, 그 대속의 죽음만을 우리가 생각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패시브요. 우리의 죄를 패시브하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만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셨어요. 이게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정확하게는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큼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것도 인정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순종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건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고 나의 대속이 될 수 있고 나의 순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요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짐, 이 죄의 짐은 최초에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첫째 아담이죠. 그죠? 이 아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누리도록 하셨지만 다만 무엇을 금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단 하나의 율법이었어요. 그렇죠? 이것만 순종하면 돼요. 그 열매만 먹지 않으면 돼요. 이 단 하나의 명령을 어기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첫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작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이 세상 온 만물을 나는 너를 위해 지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너의 것이야. 다만 이 선악과만 먹지 마. 그것만 먹지 않으면 돼. 여러분, 이 순종이 과연 어려운 순종입니까? 여러분, 이 요구가 과연 무리한 요구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키기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순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영광을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그게 왜 나의 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아담이 범죄하면 범죄했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저는 주일학교 때 이게 꽤나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정하셨어요.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냥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즉흥적이고 그 순간의 변덕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을 위한 창조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미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계획 안에는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경민이에게 주시려고. 그때 당시 저는 있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중에는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보다 우리가 더 나을 것 같으시죠? 내가 그때 아담이었으면 결코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우리 누구보다 온전하고 누구보다 선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우리 누구도 아담보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한 이유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이 가지는 대표성입니다. 이 첫째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받아들여지고요, 그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제 또한 어떤 일도 가능합니까? 한 사람의 의가 우리 모두의 의도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라.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율법의 요구와 순종을 어떻게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가장 처음 하셨던 일이 뭐냐면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해라. 이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선명하게 이 실패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행위 언약, 즉 순종을 통해서 인정되는 하나님의 의를 상실해버리고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오심부터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순종하셨고, 마침내 수동적인 순종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구원을 모두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 그것은 죄인이 이제 자신의 행위와 그 언약에 관하여 완전히 죽을 때, 나는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를 구원하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의지하기를 다짐하고 서는 그 순간, 그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은혜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존 버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오 죄인이 죽을 때 참으로 옷 벗김 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질 때 죄인의 영혼과 그리스도는 얼마나 잘 어울리는 관계를 맺는가. 여기 발가벗은 죄인에게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가련한 죄인에게 풍성하신 예수님이 계시며 연약한 죄인에게는 강한 예수님이 계시다. 눈먼 죄인이 예수님을 보고 무지하고 부주의한 죄인은 지혜롭고 사려 깊으신 예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날 우리의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의 이 교만과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려졌던 모든 죄악들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존심, 자존감, 그것이 최초로 죽는 경험이고 최초의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그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교인된 사람들은 결코 참된 자기 부인에 이르를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자기 부인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진정 회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와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무런 소망 없음을, 그 어떤 고상함과 잘남과 도덕적, 윤리적, 심지어 율법을 지키려는 뼈를 깎는 노력과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죄 짐이 벗겨집니다. 주님이 벗겨주세요. 우리는 이미 그 죄 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혹 내 안에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이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0.1%의 가능성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보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크리스찬처럼 오직 나에게 소망 없음을 알고 주님에게 나의 의로움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의로움을 덧입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